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강대에서도 아무리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하나 전도 못하고 하나도 불신자들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힘을 내 너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명예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돈이 더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권력이 좋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젠 주님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우리들의 신앙적인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이거를 목표로 삼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오로지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예수를 믿는 비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노력을 하냐? 내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매일 하염없이 해야 돼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주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너의 능력을 임하면 그 능력으로 세상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 너를 택해 서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에 예수님의 은혜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 마음에 항상 스마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얼굴엔 침을 뱉지 못한다고. 항상 웃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처음 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 예수를 나타낸다니까요.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통해서 그 사람을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속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보다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이끌어주는 믿음에 있으면 뭐가 걱정고 뭐가 두려움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강력한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들은 최고의 거는 영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하는 가정에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속만 있으면 어떤 죄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마귀 틈도 우리를 엿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속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사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 주님이 증인이라고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성령님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도행전 행전은 모든 빌립 지사나 모든 12제자들이 전돌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돌통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돌통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는 것은요, 홀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택까지 주님이 택한 그 자체에서부터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로 넘쳐야 돼요. 그럼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찬 분들은 죄를 안 지려고 최초로 몸부림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왜? 영생을 허락받았지만 그 성화가령 후에 죄를 고치면 영원한 세안을 샀다는 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향기와 편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제일 신앙이 초점으로 가시면 제일 맞습니다. 아무리 설교, 지식 많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말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강대에서도 아무리 말씀 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가서 하나 전도 못하고 하나도 불신자들 복음을 전하는 못, 그런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차 그 사람을 볼 때 균일한 마음으로 있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비록 여기 소수지만은 이 분들의 마음에 말씀 하나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에서 임재하면요,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라 그럽니까? 체험의 종교입니다. 지식적인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라는 것이죠. 체험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 주님 성령님이 역사에서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내가 이래, 이건 절대 꿀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데 뭐가 주여 하면서 부르세요. 주여 하면서 그럼 어느 때 하나님 때 응답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인내심이에요. 기도라면 기도 응답이 오시죠. 당연히.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때와 기도하는 자신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루지 못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타나는 삶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평생 살아가는데 그만큼 더 좋은 기쁨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 전파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걸 참으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 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걸 우리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까도 기쁘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을 통해서 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라니까요.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이 있는 지혜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모든 선한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신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나올 수가 있는, 말씀 안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우박처럼 너 금 노다지 다 가져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기도로 말씀을 쫙 시향, 그럼 하나님의 모든 걸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러면 절대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시키기에 악한 자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모든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란 거는 본질이 재성이 가득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요, 범죄를 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세상 끝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익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신앙생활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원이 이렇게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 정도 되지, 교회 가면요, 어떤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불매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질서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질서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시를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여기 모든 사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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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은밀히 들어오시더라고요. 자꾸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준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깨우쳐 줘요. 내가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 주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겸손은 종지의 길잡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에 주님 것이라는 것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입견을 벗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검은 색안경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준 투명 액체의 선글라스를 끼고 마음의 자비로움과 균일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경을 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이 있고 뭐 남 멸시하고 그게 사는, 그건 죽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없고 그래도 자꾸 주님의 일을 하면 그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은 목숨을 걸고 부유라 타변만 안 됩니다. 특히 사명자는 이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야 돼요. 내가 일단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바로 잘 깨달아 우리에게 성령님 도우심으로 말씀을 갖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예수 이름에는 모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강호 담대해야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만 먹고 가나안 7족 다 물려쳐버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배하면서 영원한 게 그런 강한 담대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나를 부른다, 쉽게 말하면 말씀은 강사를 부른다, 찬양 사역자를 부른다, 가고 담대하게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장소를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담대하게 여기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기도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능력이 부어준다니까요.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조건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절히 주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면 영적으로 열리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래, 영적으로만 열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육신에는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은 죄가 되는 거니까. 육신은 당연히 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번 죽는 것은요, 사람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심판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한테 충성된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건강 찾으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 이루를 최단으로 사명제로 최대한 노력을 해. 우리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 우리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뚝 떨어지게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 내 노력이 필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만 얻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쉼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마음만 내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내가 노숙자 뭐해도 나무래도 내 주님이 평안이면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노방전도 7년 할 때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은 나를 장애인 거기 보이고 한 10년을 보내시더라고요. 나는 생존 장애인하고 같이 이렇게 다녀보지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10년하고 7년을 복음을 전도하니까 제가 깨더라고요. 마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착해요. 고집이 세서 그렇지. 그런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은 더 알고 그러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이 있다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끝까지입니다. 믿습니까?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거를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 안에서 모든 게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택한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보는 게 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호세 선지자는 망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알아야 너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와 발끝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자들은요, 진리를 받기 철저히 헌신, 희생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은요, 자기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이익을 잡고는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자기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일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헌신과 있고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여길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저기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쉽게 말하면 머리를 가혹가혹거리지 말고 하나님 불릴 때 가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를 보면, 손해 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이런 거로 뒷받침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비전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신다니까요. 영적 은사를 막 깨우쳐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대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치죠. 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은사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 갖고 자기의 개인의 욕심과 물질을 탐한다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아까도 말씀을 겸손해야 됩니다. 그냥 낮은 자도 예, 아멘, 아멘. 이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일꾼들에게는 재능을 주십니다. 각자 은사가 틀려지지만 맡겨진 대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명자들은.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로운 걸 부끄럽게 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는 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바이센과 서기관 택했습니까? 어부하고 세리를 택했습니까? 그러나 12명이 다 복음을 전했던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 지금 환경에 모든 것이 내가 직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가치 있는 사람은 교만에 들어갈 수밖에, 사단이 너무 교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만족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맨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나와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나 현재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비전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야지 성령님 역사가 불이 있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성령의 연사가 불이 있게 일어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령의 연사가 불이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터치를 하면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의 은사가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인생 끝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전도란 미련한 것 구원하시를 기뻐하십니다. 주님도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셨죠. 그래, 진리 파수꾼이다. 여기 저서부터 다 진리 파수꾼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건 믿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가 전도 사역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입술에 탁 닫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기도 만나면 그분들하고 차를 식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특히 남자들은 그 또래가 전도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또래들 다시 만나고 차 만나, 그걸 계속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사실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러야 주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생 끝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으로 깔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기본적으로 안 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도한다는 깔고 있어야 성장이 되고 믿음이 성장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스데반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만 전파한 거예요. 그때 뭐 성경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 그것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전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이 더 진보가 된다니까요. 그게 경험을 삼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물질의 현혹도에서 사명자들이 거기에 눈을 삐게 되고 그러면요, 마귀에게 시험 들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죄욕에 빠져 죄 허덕기는 불신자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데 자기 죄인도 몰라요. 자기 죄를 깨우치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없다는 걸 결론은 그것밖에 안 나와요. 견주어를 볼 때. 그 죄를 빨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요. 이인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 맞는 이인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래도 힘든데 이 세상 얼마나 힘들어요. 이 예수 신앙생활마다 예수 하나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왜?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가는 사람은 예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지킬 때 천국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인들은 그냥 그만 죄를 짓지 말고 이제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도 서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판단하는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분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믿음도 없어, 체험도 없어, 경력도 없어. 그렇게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같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두 분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행생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아주시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주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역사해야 돼요. 항상 간구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니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책임져 주시겠죠. 뭐 아버지한테 아들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져 안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뭐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명예 물질 이런 게 풍부하면요 마귀들의 공격이 심합니다. 명예, 권력 이런 거 사람이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인기가 많으면 사람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때 마귀들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때 교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만이 나가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쫓으면요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로 경건하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벌써 눈이 내리깎고 색안경 쓰고 선입견 받아, 그때부터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은 거짓하면 마귀에 나온 거잖아요. 이 거짓말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물론 사람 관계는 이 거짓 때문에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불과 영혼을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있는데도 거짓말 안 했다. 그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생각나면 빨리 바꿔. 거짓말했던 걸 쌓아야 돼요.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내가 거짓말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했죠.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야. 오는데 이렇게 생각나 계시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대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이 뭔지를 구별해야 돼요.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서요고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인간과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고 싶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거 엄밀한 미를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했잖아요. 에레미야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 때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족한데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 살은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면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 가는데 선택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할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매 순간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에 따라 인생의 갈림길을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초점을 갖고 성경에 떠난 건 다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잘 웅역해서 성경의 말씀에 떠나지 않게 올바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러니 말씀 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말씀 없고 잠자는 사람들은 그건 사단, 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는 물리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거기 빠져 들어가잖아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난 모르니까 주석도 찾아. 주석에서 얼마나 놀라운 게 나옵니까? 한절 군절보다 다 놀라운 녹사가 우리가 모르는 게 나타나잖아요. 특히 아가서는 그거는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가서를 종합적으로 주석을 볼 때는 놀라운 주님의 신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강력히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피조물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을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3상 15장 2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오직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떠니 보더니 항상 힘쓰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몇백동 몇천도 그것도 아는 그거 하는 건 놀라운 거죠. 단지 이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내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1분만도 그 한 구절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놀란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아가서에 주석을 해갖고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와, 너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주석이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그게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 우리가 알질 못하냐. 단지 성경 갖고는 66권 갖고는 몰라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이 주신 목적도 그렇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15절 뒤에는 저주와 질병을 주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주신다고. 성경 전체가 순종에 따른 하나의 축복이 가득하다니까요. 주님의 재림도 가득하고. 근데 아직까지 주님의 재림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왜? 성경에 200몇 개나 300개가 재림이 다 있는데 재림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으신 나사렛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왜 그랬습니까? 나사렛을 인종냈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행락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는 안 그렇습니까? 비냐스는. 홈리와 비냐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을 제물을 착취하고 회막에 수정되는 연들이 음행하며 온갖 못된 짓을 제사장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묵인하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엘리 집안의 멸망을 그대로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이 전쟁 가서 벗게 뺏기고 죽사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비대한 척으로 그냥 꼴까닥하고 넘어져 죽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놔두시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때에 박살 내버린다는 것이다.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이치가 좋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망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한가하게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기운을 받고 찬양 기도를 하면서 이 세대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가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제 본분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줬으면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악에 넘어가지 말고 내 말씀 사면 새가 사탕이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란 말이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물질, 시간, 재능도 줬잖아요. 근데 게으름으로 그 의도를 마치지 못하면 주인한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특히 사명자들은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지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있는 시간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은 순식간에 안개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인식해도 이 세상의 짧은 시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은 20대, 10대 같아도 벌써 중년 노년이 다 됐잖아요. 천국을 보라는 소망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빨리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하나님께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 다시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 자손을 아뢰면은 두 번 다시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깨우게 해달라고 회개형을 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잘못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잘못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방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면 잘못을 안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이게 교절하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해결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것만도 우리가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배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한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밑바탕이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하여 나를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 영생으로 허락받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성령까지 주시고, 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만큼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은사 팍팍 그것도 축복이지만 나를 선택한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제일 특권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깨끗이 해주셨다. 이것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밑바닥에 항상 깔아야 돼요. 이 집을 지려면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밑에가 돌이고 잘 돼야 돼. 기초가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한 그런 게 기초가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로 되면 반석 같은 믿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물질의 복이 없는 분도요, 기도하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인권, 영권, 물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준을 잡고 지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한 점. 사명자들은 믿음 속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통해 예수 그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저의 키포인트입니다. 딱 정리, 믿음, 겸손, 선한 일 등 복음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사명자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위가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선을 이루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진짜로 잘 잡아야 돼요. 충성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백성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